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곱 10번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신교회를 부임하기 전 훈련받았고 섬겼던 교회에서는 대체로 이 선교와 친교의 목적으로 여러 동아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아리 모임 가운데 하나가 축구팀이 있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어린아이들과 축구를 하기도 하고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함께 운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축구팀이 있으니까 유니폼을 이제 맞추는 것이죠. 그 없으면 또 같이 제가 가서 으쌰으쌰해서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유니폼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입지 못하는 거, 다른 나라, 각 나라의 대표, 국가 대표들만 입는 유니폼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유니폼에 보면 이렇게 별 같은 것들이 찍혀 있는 건 우승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승한 경험이 없지만 꼭 별을 꼭 붙이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폼을 딱 맞출 때 항상 이제 등번호가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축구 선수들 가운데 개인 베스트 플레이어가 7번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9번, 10번, 11번이 굉장히 중요한 번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내 유니폼에 달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리고 앞면에는 이제 팀명을 정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축구 유니폼이 참 많거든요. 축구화도 많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꺼내 보면 그 축구 유니폼이 다 다른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팀명인데 팀명 가운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팀명이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이 마하나임이 나오잖아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게임마다 아마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게임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늘 승리하기보다는 패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팀 이름만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축구팀이라고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고 각 선수들의 기량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니까 제가 이전에 축구하고 또 이전에 이 이름을 가지고 막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20년 동안 종살이하던 라반의 손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라반과 뭐 했죠?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고향길을 당당하게 거부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에서 떠났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떠날 때 거부가 되었던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행동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좀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현장과 온라인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기조가 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군대와 같이 강력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장엄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이 군대만 있으면 내가 어떤 전쟁에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함을 느끼면서 당당한 가운데 확신 속에서 임하였던 경험 말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을 하고 여러분이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확신과 당당함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거나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바라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뭐죠? 이름을 짓거나 기둥을 세우는 일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서로 간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것을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마하나임. 근데 이 마하나임의 원어적인 뜻은 두 개의 진영입니다. 두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났다는 거예요. 압도할 만한 군대가 자기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답변 가운데 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라반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서 거부가 된 상태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굳이 이 만남을 주선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실까요? 지금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보통 때와는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귀 기울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두 진영으로 야곱을 둘러싼 것은 야곱을 겁박하거나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이유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야곱을 안심시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발해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믿음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 뜨게 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어려움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야곱 또한 지금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라반과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소식을 듣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험하게 될 답답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게 하여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여서 잘못된 선택,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은 라반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라반과의 문제 해결은 20년이 걸렸지만 야곱에게에서는 뿌리 깊이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요? 온전히 자기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에서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라반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거부가 되어서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의 온 마음은 에서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형 에서를 향하여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이나. 내 주 에서에게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 에서에게 주인이고 자기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청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답답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행한 일이 뭐죠? 자신의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눔으로 두려움과 답답함에 응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처음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처음에는 막 보냈다가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다가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떼로 나뉩니다. 나누는 이유가 한 떼를 칠 때 한 떼는 남겠구나. 이게 그의 아이디어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상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예상은요? 에서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다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훅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의 행동들 왜 보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찾아온다는 말만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반 같은 경우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몰래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7일 이후에 라반이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 에서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보냈다가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 같은 경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드라빈 찾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행동했죠?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에서에 대한 두려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조부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가 기르는 자 318명과 함께 이방의 연합군을 물리친 그 스토리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318명이 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방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보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두렵게 할 만한 병력으로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마음에는 400명뿐만 아니라 에서 그 자체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처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약을 투여해도 완쾌가 되지 않는 병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날씨만 흐리면 아파오는 아픔이에요. 요즘 하늘이 가을 하늘 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을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는 상처예요. 그냥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만 들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그냥 이렇게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상처예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그런 존재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부모님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정말로 이제 살아가기 위한 그 이유로 늘 집을 비우고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형제가 사형제인데 사형제 가운데 본인만 늘 혼자 있었고 또한 커서도 본인만 가족들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고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남편의 직업상 늘 출장을 갈 때마다 남편을 붙잡고 가지 마기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치기도 했답니다. 이분은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면서도 캄캄한 밤에 혼자서 방에 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두움, 외로움.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상담하러 오고 만났을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마다요 정말 싫은 행동이나 사건이나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나에게 치료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을 시에는 환경 때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나가는 말들과 보여지는 그림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딱 접하다 보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썹 사이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만큼은 죽어도 싫다고 말하는 것. 야곱에게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같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상처, 대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와 같은 상처와 대상과 상황들을 만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방금 전에 두 진영, 두 때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선물을 보내거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머리를 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직면하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평소에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와 성숙도가 드러난 것이죠. 문제가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순도, 믿음의 성숙 정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질문. 야곱이 에서가 찾아온다는 말만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 질문에 한번 답해봐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더 의식하고 당황하게 될 때, 야곱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더 의식하고 당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의 두려움을 더 의식하게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그 누구보다, 다른 그 어떤 상황과 무엇보다도 더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에서 12절은 야곱이 하나님을 더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래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인데,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로 인해서 심히 답답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전에도 야곱은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음력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언급하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부모님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본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정리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아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능력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형에서가 이렇게 할까 봐 겁이 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제가 해소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직면해야 될 것,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것,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떠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구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님들, 본인의 자녀들이 대학 입학생 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간절함과 지금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 되었을 때의 간절함은 어떠세요?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 태중에 있을 때에 출산하기 직전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플 때의 그 간절함과 지금은 어떠세요? 작년을 다 키우신 믿음의 선배님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 간절함은 어떠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때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의 치유되지 않는 상처, 깊은 상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를 심히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작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영적으로 죽어가도, 예배의 장막들이 무너져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요, 문학가인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C.S. 루이스의 고전 가운데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는 자주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통,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상처와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메가폰 소리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척하시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이고 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 되시오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이 바로 그분 앞에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멀리 계신 분들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여러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특별 부흥회를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방사수 재방송 말고 본방사수 하십시오. 재방송할 때마다 시간을 놓치잖아요. 할 때마다 여러분 본방사수 하시고 재방송은 은혜를 다져야 할 때 사용하십시오. 재방만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놓칠 뿐만 아니라 삭감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교사 되시는 분들, 한 영혼을 맡겨주심에 다시금 불꽃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라고 떠올리시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에도 끔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청년들, 나의 다음 세대들이 가족의 하나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서서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25년이 넘어가는데요. 사실 어떤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하고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저는 매주마다 이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설교 준비가 금방 마무리하고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데? 말씀 준비하고 왜 지금 토요일 날에는 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저에게는 특별 새벽 부흥회는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매주 한 번의 설교를 그렇게 겨우 감당하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큐티식으로 설교하라고 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 제가 영신교회를 부임하면서 이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저만 아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실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 근본 특별 새벽 부흥회를 깨우시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우리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요. 여러분, 이제 영혼에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깊은 상처와 답답함이 군대처럼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나요?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선택해야 될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존재를 계속해서 믿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끔찍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분 앞에 우린 선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기도하며 우린 전진하리.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분석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의 하나님이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케 해주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야곱의 삶에 먼저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상처, 두려움, 심히 답답함,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리의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떠한 상황들만 떠올리기만 한다면 낙담되고 하나님 아버지 밑바닥에 내팽겨쳐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두대의 설교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보여주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눈뜨게 하여 주셔서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족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의 문제와 상처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들과 생업 위에 필요한 은혜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로 간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어제 오늘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 또 백신을 1차만 접종하신 분들, 또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2차를 맞았고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그런 개인 방역 지키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확신 가운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나의 삶에 먼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 눈이 문제와 상황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